오늘은 시편 10편 12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더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여기 감찰은 본다는 뜻입니다. 주목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여기 감찰한다는 말은 다레시 그런 말인데요, 갚는다. 죄가 됐든 원한이 됐든 갚는다. 갚으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 왜 외로운 자가 된지 모르겠어요. 헤이레하, 가난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그래도 겸손이라고 했는지 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나브,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는 이 긴 번역이 한마디로 말하면 Let not enosh prevail.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Let not enosh prevail. prevail은 이기다, 장악하다 하는 것이고, 이노시라는 뜻은 구약에 이제 사람을 말할 때 네 가지 단어가 쓰여집니다. 아담 땅의 존재다. 이시는 남자, 이샤가 여자입니다. 에노시라고 쓸 때는 성경에서 저렇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사마 12장에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멸망해야 될 아이입니다. 네. 그 히스기야가 병 걸렸을 때도 이사야 38장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노시 그러면은 이렇게 멸망해야 될, 그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뭐 이런 뜻이 들어있고, 게베르 그러면 이제 용사, 담대한 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사람을 계속 에노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하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9편에서 우리는 그 구조적 악, 이 세상의 구조적 악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평면적입니다. 겉에밖에 못 봐요. 깊이를 보지 못합니다. 그 평면이니까 평면에서 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은 점점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세상, 인간의 생각은 평면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건 한마디로 하면 땅 뺏기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면 누군가는 빼앗겨야 되는 구조다. 109편에서 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은 무한 차원이거든요. 무한 입체성을 모르니까. 무한 깊이를 알면 서로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네가 뭐 얼마든지 누려도 내가 누릴 것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편 95편을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야훼 섬기는 종교 하나 만들려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자기도 자기 백성 하나 세워서 이렇게 숭배받는 그 야훼 종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목적은 더불어 살기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더불어 살기를 이루신 것이다 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2편에서, 그러니까 109편, 95편, 2편, 10편이 쫙 연결돼서, 이게 뭐 누가 이걸 알겠어요? 그 선택을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2편에서는 우리가 누구냐? 다스림을 가진 하나님의 유업자들이다.
이 더불어 살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의 부요함을 가진 자로서 그 약하고 아픈 자리를 얼마든지 섬겨서 그것이 피어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 우리가 자식 기를 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들여서 자식이 잘 피어나면 행복하듯이 그 다스림의 이 유업자들 존재들이다. 자, 그 길을 지나서 오늘 시편에서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9편에서 지난주 2편까지 3편 시편의 중심 주제가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기를 원하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죠. 아름다우면 같이 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뭐 아름다우면 서로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그 아름다운 삶에는 우리의 생명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편 시편의 흐른 중심이었죠. 그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뭐 표현을 해본다면,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면이 있고 추한 면이 있죠. 감추는 면이 있고 나타내기를 원하는 면도 있겠죠. 근데 나의 아름다운 면을 활짝 피우는 거죠. 근데 썩으면 자꾸 추한 면을 욕심 부리고 계산 돌리고 그러고는 아닌 척하는 이 가리는 쪽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면은 진실된 면이에요. 진실하면 아름다워요. 심지어 잘못을 해도 잘못하고 나서 진실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아름다워요.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그 아름다운 면이 피어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면이 피어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의 신부로 예비되어진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렇죠. 이제 역사가 마감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신부가 그 자신을 예비하였으므로. 신부가 될 우리가 예비되었을 때 이제는 역사의 아픔과 압제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끝나고 서로의 생명이 기쁨으로 통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 이게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가슴이 임하면 약한 자, 가난한 자, 아픈 자를 향해서 흐르고 저들을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슴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역시도 내가 먼저 챙길 게 있지, 내가 먼저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생명을 세우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가슴이 먼저 흐르는 이런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데, 이 삶, 이 아름다운 삶을 당연히 사는 열쇠가 시편입니다. 자, 시편 9편과 시편은 하나의 시편이라고들도 해요. 왜냐 그러면 알파벳 시편이니까. 9편에서 알렙, 우리로 말하면 A로 시작돼서 시편에서 Z로 끝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알파벳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다르다, 뭐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보시면 내용이 똑같아요. 시편 그 9편과 10편의 주제는 똑같습니다. 세상이 악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죽인다. 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다. 시편 109편에서 봤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에고는 평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에서 하는 건 땅 뺏기 게임이에요. 한 사람이 왕창 차지하면 나머지 사람은 뺏겨요.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낙오되는 사람도 생겨요. 두 번째, 그렇지만 그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멸망한다. 시편 9편과 10편에서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진 자가 우리는 영원하다,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여호와의 왕권은 영원하다. 물론 이건 우리가
머리로 다 알죠. 이게 뭐 당연한 이론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은 이걸 전혀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실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머리의 개념이지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니 알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을 산다는 말은 아는 것이 실제화 되었을 때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가난한 자들의 신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굉장히 비교리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신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자녀들의 신원, 구원받은 자의 뭐 이렇게 우리 교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데는 없어요. 가난한 자들의 신원이 이루어진다. 이 땅이 평면의 땅 뺏기 게임이기 때문에 땅을 뺏는 자가 점점 힘이 강해질수록 낙오되는 자들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들의 신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듣는 것이고 그것이 심판이다. 시편은 시작이 어찌하여 멀리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숨바꼭질한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하나님 심판하시옵소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심판하시옵소서. 악인에 대한 고발이 끝나고 나서 다시 시작이 뭡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소서, 이제 심판하시옵소서. 뒤에 세 번째 그 절을 제가 안 적었지만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시오 하는 거죠. 시편 역시 가나다라 읽기가 너무나 좋은 시편입니다. 여기 뭐 이해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구냐 하는 데서 그냥 가나다라 읽기 하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오로지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세상은 아프든 죽든 뭐 전쟁이 나든 뭐 홍수가 나든 가뭄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요. 라샤 하면 나는데 wicked. 그래서 뭐 교만,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욕심과 탐욕, 자기들이 이룬 것, 가진 것 자랑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고 우리는 견고하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대대로 잘 살 것이다, 환난, 저주, 거짓, 포악, 잔해, 죄악, 무지한 자를 죽여 가난한 자를 핍박해 엄밀하게 잡아 죽입니다. 갖은 악행을 다합니다. 벌써 이거 몇 번만 읽으면 그냥 이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딱 느껴집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죠? 이걸 드러내놓고 안 하죠. 절대로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이걸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정당화시켜 놨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목회를 할 때 30년 전이죠. 그때부터 저는 항상 그 SAT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30년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없어지네요. 브라운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SAT 성적 거의 뭐 이제 아이빌리그는 거의 다 안 받는 것 같아요. 그 뭐 SAT 뭐 공부하면 좋기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SAT 성적 가지고 자기 좌표가 딱 정해져요. 몇 점 받아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자기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나이에 이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아이는 참 드뭅니다. 그 아이에게 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래도 아이에게는 현실이 실제이기 때문에 SAT 실패하면은 인생에 실패한 것으로 느껴요. 아니 아이들이 인생을 출발하기도 전에 누가 감히 이런 절망을, 누가 감히 이런 저주를 그 아이들의 가슴에 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왜 세상은 이래야 될까? 너는 SAT를 못 보았구나. 너는 PAT를 잘하면 된다. PAT는 플레이, 놀기를 잘하면 된다. 뭐 이래주면 좋잖아. 그냥 부모랑 학교랑 세상이 삼위일체로 SAT 성적 안 오면 너는 끝장이다. 뭐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이 그러죠. 하나님과 그 심판은
이들에게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생각이고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왜 실제가 아닌지는 이따가 끝에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는 여호와 결산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살고 나서 여호와와 결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 평생에 우리 곁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살든지 받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지만 결산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많이 하신 비유가 이 결산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산은 없다. 그런 게 어딨냐?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하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밥 먹여주는지 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땅 일에 무관심해. 하나님은 개념이지 실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은 잊으셨고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못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옆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어도 나만 잘 된다면 좀 안 됐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이 땅에 인간성이 사라진,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이 땅의 삶은 저주된 삶입니다.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가장 절실한 사이에조차도 이걸 계속 살 것인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가 나오죠. 이 9편 10편의 주제는 가난한 자예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우리말에도 가난하다, 빈핍하다, 불쌍하다, 등등등 많은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아니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헬레이하 역시 이 빈핍하다는 말입니다. 저기 두 가지가 주로 나오고요. 그 외에도 아나프,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시편은 교리에 맞지 않는 시편이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에 맞지 않는 시편이어서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아라는 단어, 야똥. 우리 한국말을 꼭 닮았잖아요. 고아, 야, 또 울어? 야똥. 여러분, 제가 원어의 전문가인 걸 아시겠죠? 네. 여기서 고아라는 말은 fatherless. 그냥 고아 상태라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가 없으므로 의지할 데가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어는 압제당했다, 크러쉬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모든 영혼을 다 동원하는 것이 시편이에요. 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잊지 마소서, 보소서, 이 재앙과 원한을 갚으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의지 없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지. 교리적으로 이상하지만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악인의 힘을 꺾으소서. 악인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소서. 들으소서, 기울이소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의 고백을 막 가나다로 읽으면 그 가슴이 느껴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압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 가난한 자리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가슴의 그 고백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선언을 16절, 여호와는 영원한 왕, 세상은 주의 땅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주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인간의 땅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내가 이룬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아무리 주장해도 인간의 땅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철이 덜던 백인들이 온갖 데서 우리 유색인종들을 보고 너네 나라 가라 그러고, 우리 한국분 여자분도 한 분 출근하는데 백인 남자가
얼른 불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의는 자기 얼굴은 백인이다 그거밖에 없죠. 너네 나라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기들도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우리는 이민 왔지만 자기들은 총 들고 죽이고 빼앗은 땅이에요. 걔들은 돌아가기 전에 재판을 먼저 받고 가야 돼. 뭘 모르고 떠드는 거지. 자기 땅인 줄 알아. 이게 인간 제약의 근원이에요. 우리 민족이 거기 오래 살았으면 우리 땅인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예? 어느 나라도 난민을 배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얘기가 딴 데로 가기 전에 주의 땅이기 때문에 주의 땅을 내 땅이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기들의 땅인 것처럼 빼앗고 거기에서 쫓겨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이 교리 안 맞는 것 같죠?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총 결론을 Let not enosh prevail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Let not enosh prevail. 자, 생존의 평면성과 생명의 입체성을 잠깐 보십시다. 생명은 입체적이에요. 깊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으로 보는 겉모습으로는 생명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느끼는 것입니다. 자식은 생명 관계잖아요. 자식을 어떻게 머리로 기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느끼죠. 생명이 피어나려면 다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머리의 이 계산으로 너무 오래 살았어. 여러분, 머리로 사는 것은 저주예요. 머리는 계산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계산은, 계산도 해야 되겠지만, 계산은 반드시 두려움이 짝으로 옵니다. 계산하는 순간 그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이 짝으로 옵니다.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머리를 따라 삽니다. 머리를 따라 산 삶은 굉장히 메마릅니다. 가나다라 읽기는 우리의 잃어버린 느낌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생명은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 꽃을 여러분 머리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머리로 뭐라고 하겠어요? 느끼셔야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이때 느낌이라는 건 오감만을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영혼의 느낌이죠. 에고의 평면성과 일시성. 에고는 평면밖에 못 보죠. 그 평면을 보니까 그 평면에서 일어나는 상황뿐이에요. 그건 다음 순간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말 허무한 것이에요. 그걸 잡았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제 메시지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논리는 평면적인 true false 논리로 선악과 적이다. 뉴욕에서 한국은 서쪽이다가 오르면 동쪽이다는 자동적으로 틀린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동쪽으로 가도 한국을 만나요. 우리의 평면적인 논리는 혼돈을 품어 조아뜨라를 피우는 입체적 통합을, 생명의 통합을 몰라요. 평면적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재하신다. 평면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입체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교리로 평면화시킨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내 평면적 이해가 끼어진 만큼 그의 깊이를 아는 역설이다. 인간 사회라는 건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1등, 꼴등. 뭐가 1등이고 뭐가 꼴등입니까?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입니까? 도대체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 세상에 성공해서 행복합니까? 더 사랑합니까? 더 생명의 깊이가 깊어집니까? 전부 평면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들이에요. 실제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종노릇을 해요. 잘났다, 못났다. 제자가
아주 스승에게 불만 불평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 밑에서 10년을 배웠는데 나는 자유하지도 않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막 그 스승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스승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 잠깐 따라와봐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가서 이랬어요. 저기 작은 나무가 보이니? 네. 저기 큰 나무가 보이니? 네. 이제 됐느냐? 네. 그랬대요. 작은 나무는 작아요. 큰 나무는 커요. 다 큰 나무가 돼야 된다. 이건 인간의 평면적인 논리죠. 그 평면적 논리에 사로잡히면 평생이 저주가 되거든. 예. 옆에 사람이 좀 커 보여. 그 열심히 키웠더니 더 큰 분이 또 나타나. 이 에고의 평면성은 어리석음과 멸망성이에요. 에고에게는 정거리 무질서로 보여요. 에고의 평면적 규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거리 무질서로 보인다고. 생태계를 보세요. 자유한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얽혀 시너지를 피운다. 서로의 혼돈을 허용하지 못하는 평면은 메마름 뿐이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대부분의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잘못 가르치기도 했지만 내가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는 뭐 성숙한 기도, 미성숙한 기도,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온갖 얘기가 다 통하는 거죠. 자, 내가 돈이 10,000불이 필요해요. 아버지, 돈 10,000불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은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돈 10,000불을 주실 텐데 우리는 평면적 논리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내가 기도해서 그럼 10,000불이 딱 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내가 10,000불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 10,000불을 주시면 그 10,000불을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온갖 변수들의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변수들을 이렇게 어루만지셔가지고 내가 그 10,000불을 참 아름답고 복되게 누릴 수 있을 때 저한테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1대1의 관계로 봐요. 10,000불 그래서 10,000불이 뚝 떨어져야 돼. 그러니 기도 응답을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패해버려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당연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죠. 그걸 나는 못 기다려. 1대1의 관계로 안 나타나니까 내가 패해버리는 거죠. 이게 평면적인 에고의 저주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우리는 1대1로 봐요. 내가 니한테 좋게 했지, 니도 나한테 좋게 해. 이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온전하게 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에고는 자신의 유한성, 이 에고의 제한성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함에 사로잡혀 자기 멸망을 스스로 살아요. 그 거짓 욕망으로. 나의 진짜 욕망은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울 때 행복합니다. 아름다울 때 담대하고 너그러워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쏘으면 아름다운 척 하는데, 껍질 만드는데 모든 것을 다 떠내려보내죠. 자, 시편 10편의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빚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라면 이 땅에 빼앗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는 악한 구조에 하나님이 참된 통치자시라면 반드시 의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 이해 가셨죠?
하나님이 의의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악은 점점 더 창궐하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종교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섬겨주는, 모여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해주는, 말하고 보니까 우리가 그거 맨날 하는 건데, 전공 분야인데,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계시는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이지 종교 만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때 히브리는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이때 히브리는 어떤 그 구분이 아닙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이렇게 생겨난 말이에요. BC 21세기에 제국들이 이 역사에 출현했습니다. 수메르에서 제일 처음에 출발하면서부터 위쪽으로 아케이디안, 애굽 이런 제국들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제국들이 출발을 하면서, 제국은 이제 시족 국가들이 서로 싸워서 부족이 되고, 부족 국가들이 서로 싸워서 이제 국가가 되고 하는데, 그런 국가들 전체를 다 점령을 해가지고 다스리는 체제를 제국 체제라고 합니다. 그 제국 체제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농사 지어서 이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서로 살 때는 농사 지었는데 내게 부족하면 옆에서 너 그런 굶어 죽어라 이러지 않았어요. 같이 나누어 주고 빌려주고 또 그렇게 해서 풍년이 드는 해는 갚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국이 이제 등장해서 제국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줘.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세금을 내. 예. 근데 이제 세금이 처음에는 적더니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 가뭄이 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당시는 다 농업사회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제국에 갚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제국에 갚을 것이 없어지면은 이제 제국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제국이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노예화되는 과정이 창세기 요셉의 기사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요셉의 기사는 그걸 보여줘요. 처음에는 땅 빼앗기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를 노예로 이렇게 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참 참혹한 것이요. 첫째는 아들은 하나씩 다 뺏겨, 엘리스트. 그 군대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딸은 또 예쁨 빼앗겨요. 여러분, 가족이 찢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그게 1년 1기 나쁘면 땅 빼앗기죠. 그래서 노예화됩니다. 노예화되면은 인간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팔 수 있고, 가족도 마음대로 흩어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안 뺏기려고, 그 노예화된 비참한 사람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국경을 넘은 사람들, 제국의 국경을 넘은 사람들. 바이 더 웨이, 저는 제국이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지켜달라는 소리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지켜준다고 돈 달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같은 지어서로 시작해요. 그걸 조폭이라고 해요. 조폭. 제국은 무슨 제국? 조폭. 사이즈가 좀 큰 조폭들이지. 그래서 그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란 말로 사가츠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21세기. 이 사람들이 14세기에, BC 14세기에 아마르나라는 편지가 발견이 되었는데 점토판 350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쐐기 문자로 된 것인데, 그걸 읽으니까 내용이 이거예요. 애굽의 그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애굽 바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핫비루들이, 국경을 넘은 자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것들이 침략을 해대서 우리가 심히 괴롭다. 빨리 화살 부대, 궁술 부대를 보내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달라. 그런 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골치였죠. 그리고 애굽의 12왕조 때가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 애굽을 쳐들어가서 정복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셈족이니까, 셈족이 함족을 점령을 했으니까 함족을 못 쓰죠. 그러니까 요셉을 아마 총리로 썼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 이 사람들을 이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브리라고 부른 사람을 지금 우리가 히브리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고대 헬라어에서 이 사람들을 헤브라이오스 그렇게 부른 것 때문에 히브리라고 지금 부르죠.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어떤 히브리인이라는 그 족속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제국화되면서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네들이 우리 땅이라고 마음대로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점점 체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당장 생존 자체가 어려운, 여기서 저기로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체제에 탈락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자꾸 종교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더불어 살기를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그 그돌라오멜, 그 당시에 이 제국의 그 씨앗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제국이 싹 터 나오는 그돌라오멜의 4개국이 이 가나안을 이제 침입해 왔을 때 이 제국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이 싸우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 롯을 빼앗아가는 그 가족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만드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그런 모습, 또 자기 자신이 제국의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는 아픔, 그런 것 속에서 그 나그네를, 그 땅에, 그 당시에 나그네라는 것은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나그네를 하나님처럼 영접하는, 그런가 하면 또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도 하는, 저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못함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바람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가시가 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불어 살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그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거를 전도한다, 뭐 이렇게 전혀 그 성경의 말은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지금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에게 기쁜 소식은 뭡니까? 탕감받고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가난한 자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종교적인 이해에 머물리시면 안 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가난한 자가 더 이상 가난한 체제에 억눌리지 않는 구원이 임했다. 가난한 자를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원. 예수님이 부자는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뭐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 그것이 뭐야?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야훼법을 주셨는데, 야훼법의 핵심은 희년이었죠. 희년이 뭐예요? 7년이 7번 지난 다음에는 더 가졌던 모두 함께해서 머릿수대로 다시 재분배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종교를 세우신 적이 없고
이 땅의 백성들이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내로 바란다. 왜?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체제를 바꿀 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 힘으로 이 땅의 체제를 바꿔야 된다면 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신원을 바라며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참 재밌어요. 성도의 기도가 계시록 6장 10절, 주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0절. 성도의 기도가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에노우시. 땅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자꾸 땅 뺏기를 해대니까 많은 사람들을 탈락하게 만드는 자들, 바벨론, 로마 제국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뭐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불의가 이 땅을 이렇게 지배하도록 놓아두십니까? 그것이 성도의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어디서 본 것 같아? 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결론은 전부 그거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것이죠. 그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은 이 금의 제국이라고 그러죠. 모든 제국의 대표. 제 표현으로 빌리면 모든 조폭의 대표가 바벨론이요. 예. 그래서 성도들은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우리로서 체제를 바꾸면 반드시 폭력이 나타나고 반드시 정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과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인내한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들의 욕심으로 이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그 제국을 반드시 갚으신다. 자, 그래서 성도는, 또는 시편에서 가난한 자라고 나오는 이 성도는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사람들이 복된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체제가 악한데 여기 웃고 있는 자라면 그건 심판에 좀 힘들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이라는 이 종교인들에게 쓰신 복음서니까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을 살짝 붙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그렇게 했지만 중간에 가면 결국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박해 안 받을 수 있어. 안 받을 수 있는데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나는 뭐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이 땅에 저 수많은 아픈 사람과 저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나 혼자 편할 수가 없는, 요한복음에 보면 말이죠, 십자가 직전에 13장에서부터 마지막 강해가 시작되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12장에서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그랬죠. 당신 왜 여기서 고생하냐? 여기 뭐 당신 말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인데 당신 정도의 내용이면 헬라로 가시면 연봉 100만 불 개런티입니다. 그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첫마디가 뭐였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란 말이 카보드, 무겁다는 말이에요. 이따 보시겠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핍박 얼마든지 안 받으실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세상 체제에서 잘 사시고 싶으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못 하셨어요. 그렇게 못 하셨어요. 이 땅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몰라라 그럴 수가 없어서 그들의 아픔을 자기가 다 품으셨죠. 자,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신원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감을 해보십시다. 시편 10편의 가난한 자는 전부가 단수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이 아니고 이 땅 체제에 억눌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신이 가난한 것만으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 시편 10편의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와 동일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자의 아픔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듯이 마치 바나바처럼 이 땅의 아픔을 나 몰라라,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부자는 누굽니까? 부자는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와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멸시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 보면 끔뻑 죽어요. 그런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끔뻑 죽어. 일제강점 시기에도 우리 독립투사들을 잡아 죽인 건 일본 형사들이야. 일본 형사들이 뭘 알아서 잡아요? 조선인 형사보, 헌병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참 이상하죠. 이 압제된 체제 속에서 가난한 자가 서로 동일시할 때 하나가 되면 세상이 힘을 잃어요. 저는 그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항상 안타까워요. 새벽에 그 신문 배달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돈 많이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신문 배달하고 한 달에 뭐 10만 불 그런 건 없겠죠. 그죠? 얼마나 안타까우면 분명히 다른 잡이 있는데 새벽에 그걸 돌리시는 거겠죠. 근데 사실은 그분이 해야 될 일은 이거죠. 아니, 저는 매치를 좋아하는데 매치에 맨날 그 지독히 그리스도인 같은 투수가 하나 있어요. 나가면 꼭 안타를 맞게 해줘서 몇 점씩 나눠주고 나오는 훌륭한 그 신앙인이 있어요. 한 게임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던지는 그런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식을 알았을 때. 연봉이 700만 불이 넘어요. 나는 10분의 1만 줘도. 그런데 그 신문 돌리시는 분은 1년 내내 신문을 돌려야 7만 불도 안 받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면 서로 간에 행복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이런 대우를 받고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딱 놓아야 돼요. 문제는 딱 놓으면 다른 사람도 놓아야 되는데 이경철이가 그럼 내가 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제가 얼마든지 돌아가. 우리 이민자들이 섬기시는 자리는 대부분이 그런 자리들이. 세탁소 셔츠 하나 하는데 1불 받아. 그 말이 되는 말이? 그러나 그 구조가 돌아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그러면 얼마든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나는 일단 살아야 돼. 이걸 논리화는 시키지 마십시오. 노조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키는 이것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은 실제화의 열쇠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내가 욕망하지 않는 것은 개념으로 이해는 하지만 실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을 욕망하지 않으면 실제화가 되지 않습니다. 내게 실제화는 돈이고 인간관계고 상황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욕망이 실제화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인격의 중심입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갖고 있었느냐가 내 존재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애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나간 생애를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지나간 생애는 다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일순간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고 아름다운 주님을, 나사렛 예수를 욕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욕망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비로소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임재 속에서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요. 이 땅의 아픈 자리, 이 땅의 가난한 자리, 이 땅에 파괴되고 억눌린 자리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임재, 이 하나님의 가슴이 조금 느껴지는 가운데 시작되는 떡과 잔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떡과 잔 먹는데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떡과 잔 먹는데 무슨 의의가 필요합니까? 아무런 의도 자격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정죄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죄가 없는 자리가 되면은 비로소 나의 아픔, 약함이 나누어집니다. 우리 많이 아픕니다. 이 세상이 우리 생명을 아프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평생을 살던 우리가 약함을 나누기 시작하면 비로소 생명,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생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흘러나오면 생명이 서로 연대됩니다. 생명이 서로가 서로를 품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명은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밀란 쿤드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맞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겁다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카보드.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땅의 모든 아픔을 품으신 주님의 생명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습니다. 그것이 큰 인격입니다. 인격의 크기는 잘난 데 있지 않습니다. 아픔을 품는 데 있습니다. 시편은 그렇습니다. Let not enosh prevail. 욕심으로 이 땅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은 아웃되어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 억눌리고 가난하고 가족을 빼앗기고 흩어져도 가진 것에 더 가지려고 하는 enosh, let not enosh prevail. 얼마나 간절한 외침입니까? 제가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앞만 본 건 앞을 본 게 아니야. 옆 뒤를 봤어야 앞을 본 거야. 내 아픔만 중하면 아픈 게 아니야, 두려운 거지. 서로의 아픔을 느끼면 두려움 넘어 생명을 피어나가지. 함께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신원의 중보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말씀으로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말씀이 운행 역사하시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피워내는 교회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에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갔죠. 저들은 에노우시였으니까요. 십자가 옆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시신이 내려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120명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120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락방이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120명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12지파의 완전 숫자 10명씩. 거기에 몇 명이 남았든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재건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욕심을 부린 것이 저들이 악해서 남 죽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욕심을 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신원의 중보를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 중에서 이 신원의 중보를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주님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